6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예군 30개 부대를 소집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오기 위해 군사들과 함께 바알라로 향했다. 그 궤는 한 쌍의 천사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다.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내려왔다.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하나님의 궤를 실은 새 수레를 몰았는데 아히오가 앞장서고 우사는 궤 옆에서 따라갔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행진하면서 목청껏 노래를 불렀고 만돌린, 하프, 탬버린, 캐스터네츠, 심벌즈를 연주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리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잡았다. 하나님께서 불같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다. 이는 그가 궤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우사는 거기 바로 궤 옆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를 바라시자 다윗은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까지 베레스 우사, 우사에 대해 폭발하심이라고 불린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 이 궤는 함부로 손댈 수 없다. 이래서야 어떻게 이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한 발짝도 더 옮기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궤를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궤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 때문에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어갔다. 그 복을 내가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다윗은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기는 내내 가장 좋은 소를 제물로 바치며 성대한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제사장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주저없이 춤을 추었다. 온 나라가 그와 함께 함성과 나팔 소리를 울리며 하나님의 궤를 따라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다윗 왕을 보고서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들어와서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한가운데 놓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예배했다. 번제와 화목제를 마친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남녀 할 것 없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대추과자 하나와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 후에 백성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그의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왕궁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맞으러 나오면서 말했다. 왕께서는 오늘 거리에 저속한 춤꾼처럼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참으로 훌륭하게 위엄을 떨치시더군요.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을 출 것이요. 그분이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남은 집안 위에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보다도 더 격하게 춤을 출 것이요. 설령 내가 바보처럼 보여도 좋소.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는 이 여종들 사이에서 나는 한없이 존경을 받을 것이요. 그 후 사울의 딸 미갈은 평생 자식을 낳지 못했다. 7장.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왕을 지켜주셨으므로 머지않아 그가 안정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여기 호화로운 백향목 왕궁에서 편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허술한 장막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했다. 무엇이든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집에서 산 적이 없다. 언제나 장막에 거하며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다니면서 목자로 지명한 지도자들 중 누구에게도 어찌하여 내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이다. 내가 양의 뒤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 앞에 모든 적을 물리쳤다. 이제 나는 내 이름을 높여서 땅의 위대한 이름들과 어깨를 겨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따로 떼어 그들을 그곳에 심고 각자 자기 집을 짓게 하여 더 이상 떠돌지 않게 할 것이다. 또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을 두던 시절과는 달리 악한 자들이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침내 너의 모든 적을 막아 평화를 누리게 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내게 말한다. 나 하나님이 친히 내게 집을 지어주겠다. 내 일생이 다하여 조상과 함께 묻힐 때 내가 내 자식, 내 몸에서 난 혈육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그의 통치를 견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나를 높여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 나라의 통치를 영원히 보장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평소 하던 것처럼 인생의 함정과 장애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앞선 왕 사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내 자비로운 사랑을 거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에게서는 절대로 내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 지방과 내 나라가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내 왕자는 바위처럼 언제나 든든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나단의 환상 중에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다윗에게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다윗 왕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내 주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저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일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 주께서는 제 집안의 먼 앞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장래일을 엿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감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귀로 들은 그 어떠한 이야기도 주님과 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땅에 하나뿐인 나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당신을 위해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 일로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심으로 여러 민족과 그 신들을 사방으로 내쫓으시며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한 백성, 주님 소유의 이스라엘을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와 제 집안에 주신 이 말씀을 영원히 보장해 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명성이 영원히 높아져 사람들이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은 보살펴 주시는 주의 임재 안에 확실하고 견고하게 남을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내가 내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밝히 말씀하시니 제가 용기를 내어 주께 이 기도를 감히 드립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제게 말씀해 주셨으니 부디 한 가지만 더 구합니다. 저희 집안에 복을 내리시고 언제나 주의 눈을 떼지 마십시오. 주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의 복이 저희 집안에 영영이 있게 해주십시오. 42편 고라자손의 시. 흰꼬리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듯 나 하나님을 깊이 들이켜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그분을 누리게 될 그날, 아침에도 눈물, 저녁에도 눈물,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종일토록 사람들이 내 집 문을 두드리며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비방합니다. 나 인생의 호주머니를 비워가며 거듭 되새겨봅니다. 내가 늘 예배하던 무리, 맨 앞에 서 있던 일, 어서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그들 모두를 이끌던 일, 목청껏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던 일, 너나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던 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이 낙심될 때 나는 요단강 밑바닥에서 헤르몬 산지와 미살산에 이르기까지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을 하나하나 되짚어 봅니다. 포마를 일으키는 급류를 따라 혼돈이 혼돈을 부르며 이어지고 부서지는 파도, 주님의 거센 파도가 우레처럼 밀려와 나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너를 종일토록 사랑하리라, 밤새도록 노래 불러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 이따금씩 하나님께, 바위처럼 든든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어찌하여 나를 못 본 채 하십니까? 이 몸 원수들에게 시달리고 눈물 마를 날 없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살기 등등한 저들, 나를 괴롭히는 저들이 날마다 역겨운 말투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43편. 하나님, 내 무고함을 밝혀주소서. 무정하고 부도덕한 자들에 맞서 나를 변호해 주소서. 이곳에서 이 타락한 거짓말쟁이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했건만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 어찌하여 저 포악한 자들 때문에 이 몸 두 손 쥐어짠 채 방 안을 서성거려야 합니까? 주님의 손전등과 나침판을 내게 주소서. 지도책도 주소서. 내가 거룩한 산, 주님 계신 그곳 이르는 길 찾을 수 있게 하소서. 예배당에 들어가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을 뵙게 하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프를 뜯으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44편 고라자손의 시. 하나님, 우리가 평생토록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조상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주께서 사악한 자들을 밭에서 손수 뽑으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심으신 이야기.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신 이야기. 이 땅은 우리가 싸워서 얻었거나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께서 주셨습니다. 환한 얼굴로 즐거워하며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시니 야곱의 승리를 명하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적들을 쓸어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산산히 짓밟아 버리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망신당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활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쓸어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양처럼 도살업자에게 넘겨주시고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이익도 남기지 않고 헐값에 팔아넘기셨습니다. 주께서는 거리의 사람들, 불황자들이 우리를 놀리고 욕하게 하셨습니다. 사악한 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어중이 떠중이에게 값싼 놀림감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공경에 처하고 수치스럽게 놀림을 당합니다. 비방과 비웃음이 사방에서 들려오고 나를 괴롭히러 나온 자들이 거리에 가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대접받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았고 우리 마음이 거짓되지 않았으며 우리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정녕 우리가 악인들의 소굴에서 고문당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었거나 돈을 주고 산 신들과 어리석게 놀아나기라도 했다면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순교자로 만들고 날마다 제물로 바쳐지는 양이 되게 할 작정이십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온종일 주무실 작정이십니까? 깨어나소서, 우리에게 닥친 일을 모른 채 하시렵니까? 어찌하여 베개에 얼굴을 묻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지금 우리는 땅바닥에 꼬꾸라진 채 적에게 목이 밟혀 꼼짝도 못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하러 오소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도와주소서. 45편 고라자손의 결혼 축가. 내 마음에 강둑 터뜨려 아름다움과 선함을 흘려보냅니다. 그 강물 글로 바꾸고 시로 담아내어 왕께 바칩니다. 왕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멋지신 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아주 큰 복을. 용사시여 허리에 칼을 꽂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합당한 영예를 받으소서. 위엄 있게 전차에 오르소서. 의기양양하게 달리소서. 진리를 옆에 태우고 달리소서. 정의롭고 온순한 이들을 위해 달리소서. 왕의 가르침은 어둠 속의 환한 빛. 왕의 날카로운 화살 원수의 심장 꿰뚫으니 왕의 적들이 먼지 속에 맥없이 널브러집니다. 왕의 보좌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보좌, 왕권의 홀은 올바른 삶의 척도. 왕께서 올바른 것을 사랑하시고 그릇된 것을 미워하시니 하나님, 왕의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기름을 왕의 머리에 부어주셨습니다. 벗들을 제치고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의 의복은 맑은 공기 흠뻑 머금어 산바람의 향기 바라고 편전에서 흘러나오는 신뢰악은 왕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듭니다. 제왕의 딸들 왕의 궁전에서 시중 들고 왕의 신부 황금빛 보석으로 단장하여 빛이 납니다. 왕후시여 잘 들으소서. 한마디도 놓치지 마소서. 이제 조국은 잊으시고 고향에 연연하지 마소서. 이곳에 계십시오. 왕께서 왕후님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왕께서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분을 받으소서. 결혼 선물이 두로에서 밀려들고 부유한 내빈들이 선물을 두 손 가득 들고 그대에게 옵니다. 금실로 수놓아 눈부신 왕후의 웨딩드레스, 금실로 짠 왕후의 예복과 정장,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가고 들러리 처녀들이 그 뒤를 따른다. 기쁨과 웃음의 행렬, 성대한 입궁식이 거행된다. 왕이시여, 이제는 아드님들을 생각하소서. 부친과 조부에 연연하지 마소서. 왕께서는 아드님들을 온 땅의 제후로 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왕의 이름이 세세토록 전해지게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오래도록 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46편 고라자손의 노래.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 우리가 어려울 때 즉시 도우시는 분, 죽음의 절벽 끝에서도 두려움 없고 폭풍과 지진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으며 포효하며 달려드는 대양 앞에서도 산이 흔들리는 진동 속에서도 굳건히 맞선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강의 원천들이 기쁨의 물보라 일으키며 하나님의 도성,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소를 시원케 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니 거리가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동틀녘부터 우리를 도우시니 사악한 민족들이 날뛰며 아우성치고 왕들과 나라들이 으르렁대지만 땅은 무엇이든 그분 말씀에 순종한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모두 주목하여라. 보아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분께서 온 땅에 꽃과 나무를 심으시고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쟁을 금하시며 모든 무기를 무릎에 대고 꺾으신다. 복잡한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라. 지극히 높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아라. 나는 정치보다 중요하고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47편 고라 자손의 시. 모두 박수치며 환호성을 올려라.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땅과 바다 아우르시는 놀랍기 그지없으신 분. 적들을 진압하고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굴복시키신다. 우리를 대열 맨 앞에 세우시니 우리는 상받는 야곱,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이 산에 오르실 때 환호소리 들리고 산꼭대기에서 순양의 뿔나팔 소리 울려 퍼진다.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크게 노래하여라. 우리 왕이신 분께 노래하여라. 찬양을 불러라. 그분은 온 땅의 주인, 하나님께 최고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그분은 문민족의 주인, 산들의 왕이시며 군주이신 분. 온 세상에서 모이는 제후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들. 땅의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것. 주님은 만유 위에 우뚝 솟으신 분. 48편 고라자손의 시. 하나님은 위대한 신분, 그분의 도성에 찬양이 가득하다. 그분의 거룩한 산, 숨막히도록 놀라우니 대지에 기쁨이여라. 시온산 북녘에 우뚝 솟아오르니 온 세상 왕이신 분의 도성이여라. 하나님께서 그 성체 안에 계시니 넘볼 자 없도다. 왕들이 도모하여 무리지어 몰려왔으나 보자마자 머리 가로졌고 뿔뿔이 도망쳤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으로 몸을 바싹 구부렸구나. 주께서 거센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박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고 이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계신 도성, 그 도성, 우리 하나님이 기초를 든든히 세우시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행동하는 사랑을 깊이 새기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원근각처 주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마다 할렐루야가 연달아 터져나옵니다. 주님 두 팔에 행동하는 선하심이 가득합니다. 시온산아 기뻐하여라. 유다의 딸들아 기뻐 춤춰라.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시온을 돌며 그 크기를 재어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 성벽 오래도록 눈여겨보며 그 성체 끝에 올라보아라.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낱낱이 들려줄 수 있으리라. 마지막 때까지 영원토록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49편 고라 자손의 시. 새겨들어라. 다들 귀 기울여라. 땅에 사는 자들아 이것을 놓치지 마라.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다 함께 들어라. 지혜를 너희 앞에 있는 그대로 펼치니 내 안에서 무르익은 삶의 깨달음이다. 내가 현자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으니 하프를 뜯으며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주리라. 저기가 나를 애워싸고 불안당들이 나를 괴롭히며 거만한 부자들이 나를 푸대접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참으로 인생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고 혼자 힘으로는 곤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의 삭슬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한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블랙홀 속에 떨어질 운명에 대비할 수 없다. 누구나 볼 수 있으리라. 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죽은 후에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과 똑같은 신세인 것을. 자기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지은 자들이라도 결국에는 모든 재주를 뒤로하고 그들의 새집, 관 속에 들어갈 뿐이다. 오직 그들의 영원한 주소는 공동묘지다.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며 오래 살지도 못한다. 개처럼 나이 들고 약해지면 죽을 뿐. 이것은 순간을 위해 사는 자들, 제 몸만 돌보는 자들에게 닥칠 운명이다. 죽음이 저들을 양떼처럼 몰아 저승으로 보내버리니 그들은 무덤의 목구멍에 떨어져 사라지리라.
쇠약해지다 끝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묘지의 묘비로 남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마수에서 구해내시고 아래로 팔을 뻗어 잡아채신다. 그러니 누가 부자가 되어 명성과 부를 쌓아올려도 감동하지 마라. 저들은 명성과 부를 고스란히 남겨둘 뿐 가져가지 못한다. 마침내 정상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이 저들의 성공에 찬사를 보낼 바로 그 순간에 저들은 가족 묘지에 들어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며 오래 살지도 못한다. 개처럼 나이 들고 약해지면 죽을 뿐. 50편 아삽의 시. 신들의 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땅아 외치며 동쪽에를 맞이하시고 사라지는 서쪽에를 배웅하신다. 눈부신 시온에서 광염에 휩싸여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오신다. 번쩍이는 불꽃을 앞세우고 오신다.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배심원으로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법정으로 데려오신다. 성경에 손을 얹고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나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라. 온 우주가 이 법정의 공평함을 증언한다. 하나님께서 이곳의 재판장이심을. 내 백성아 들리느냐?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재판에 붙인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자주 바치는 번제를 나무라려는 게 아니다. 내 어찌 너희의 최우등 황소를 바라겠으며 너희 가축 가운데 더 많은 염소를 바라겠느냐. 숲속의 피조물이 다 내 것이며 모든 산의 들짐승도 다 내 것이다. 나는 멧새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날쌔게 움직이는 들쥐들도 내 친구다. 내가 배고프다 한들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온 우주와 거기 가득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사슴고기를 즐기고 염소의 피를 마실 것 같으냐. 나를 위해 찬양잔치를 벌이고 지극히 높은 나 하나님에게 너희 서원잔치상을 내오너라. 그리고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하여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너희는 나를 공경하리라. 그러고는 악인들을 불러내어 말씀하신다. 너희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 율법을 인용하며 우리가 좋은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느냐. 내가 찾아가면 너희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내 말을 쓰레기 취급한다. 너희는 도둑을 보면 동료로 삼고 가늠하는 자들을 만나면 친구 중에 친구로 여긴다. 너희 입은 오물을 흘려보내고 거짓말을 진지한 예술인 듯 지어낸다. 친형제의 뒤통수를 치고 어린 여동생을 갈취한다. 너희의 이 같은 짓거리를 말없이 참아주었더니 내가 너희와 한통속인 줄로 여기는구나. 내가 이제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악행을 훤히 보이는 곳에 드러내리라. 나를 농락하던 시간은 이제 끝났다. 내 판결이 코앞인데 너희를 도울 자 아무도 보이지 않는구나. 찬양하는 삶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너희가 그 길에 발을 들여놓으면 내가 즉시 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8장. 그 후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크게 쳐서 굴복시키고 그 지역을 지배했다. 그는 또 모압과 싸워 그들을 물리쳤다. 그는 무작위로 그들 가운데 3분의 1을 택해 처형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살려주었다. 이후 모압 사람은 다윗의 통치를 받으며 조공을 바쳐야 했다. 다음으로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통치권을 회복하러 가는 길에 다윗은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을 물리쳤다. 다윗은 그에게서 전차 1000대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빼앗았다. 그는 전차를 끄는 말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의 뒷발 힘줄을 끊었다. 다마스쿠스의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오자 다윗은 그들 2만 2천 명을 모두 죽였다. 그는 아람, 다마스쿠스에 꼭두각시 정부를 세웠다. 아람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쳐야 했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하다세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전리품으로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하다세셀의 성읍인 데바와 베로데에서 청동을 아주 많이 빼앗았다. 다윗이 하다세셀의 군대를 모두 쳐부수었다는 소식을 하맛 왕 도이가 들었다. 그는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안부를 묻고 하다세셀의 군대와 싸워 이긴 것을 축하했다. 도이와 하다세셀은 오랜 원수관계였기 때문이다. 요람은 다윗에게 은과 금과 청동을 선물로 가져왔다. 다윗 왕은 그것을 아람,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가져온 은금, 그리고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세셀에게서 빼앗은 전리품과 함께 거룩하게 구별했다. 다윗은 아람 사람을 물리치고 돌아와 승전비를 세웠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과 싸워 그들 18,000명을 죽였다. 다윗이 에돔에도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지배를 받았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의 다스림은 공명정대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었다.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다.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다.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다.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지휘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9장.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구나. 마침 시바라는 사울 집안에 종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 앞으로 불러오자 왕이 물었다. 내가 시바냐? 예,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고 싶구나. 시바가 왕에게 말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두 다리를 모두 접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자신을 낮추며 예를 갖추었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대가 무비보셋인가? 예,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라. 다윗이 말했다.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기억하여 뭔가 특별한 일을 내게 해주고 싶구나. 우선 내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뿐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발을 끌며 더듬더듬 말했다. 제가 누구라고 왕께서 길 잃은 개와 같은 제게 관심을 두십니까? 다윗은 곧바로 사울의 아들인 시바를 불러 말했다. 사울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내 주인의 손자에게 넘겨주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의 토지에서 일하고 농작물을 거둬들여 내 주인의 손자를 위한 양식을 마련하여라.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이제부터 늘 내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 시바가 대답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받들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족의 한 사람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이제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절었다. 10장. 시간이 흘러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에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구나. 그의 아버지가 내게 한 것처럼 나도 그를 잘 대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한운의 아버지 이를 위로하기 위해 조문단을 보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자 암몬 사람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대표인 한운에게 경고했다. 왕께서는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이렇게 조문단을 보낸 줄 아십니까? 그가 왕께 조문단을 보낸 것은 이 성을 정탐하여 살펴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옷을 엉덩이 절반 높이까지 자른 다음 돌려보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했으므로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했다. 왕은 그들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그 후에 돌아오시오 하고 말했다. 암몬 사람은 자신들이 다윗의 미움을 사게 된 줄을 깨닫고 벳르홉과 소바에서 아람 보병 2만 명, 마아가 왕에게서 1,000명, 돕에서 12,000명을 고용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의 가장 강한 용사들을 요압에게 맡겨 출정시켰다. 암몬 사람이 나와서 성문 앞에 전투 대형으로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에서 온 아람 사람과 돕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바깥 넓은 들판에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싸워야 할 전선이 앞뒤로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정예군 중에서 다시 최정예군을 뽑아 아람 사람과 맞서게 배치했다. 나머지 군대는 그의 동생 아비새의 지휘 아래 두어 암몬 사람과 맞서게 배치했다. 그가 말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힘이 세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쳐들어가자 그들이 모두 후퇴하여 도망쳤다. 아람 사람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사람도 아비새를 피해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사람과의 싸움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처참히 패한 것을 알고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 전열을 재정비했다. 하다세셀은 사람을 보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렀다. 그들은 헬람으로 왔고 하다세셀의 군사령관 소박의 지휘 아래 움직였다. 이 모든 일이 다윗에게 보고되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여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진군했다. 아람 사람은 다윗과 맞설 태세로 전투 대형을 취했고 이내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앞에서 흩어져 도망쳤다. 다윗은 전차병 700명과 기병 4만 명을 죽였다. 또한 군사령관 소박에게 치명상을 입혀 결국 소박은 전쟁터에서 죽었다.
하다세셀을 섬기던 모든 왕이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이스라엘을 섬겼다.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이 두려워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않았다. 11장. 다음에 암몬 사람이 침략해오는 시기가 다시 돌아오자 다윗은 그들을 아주 멸하려고 요압과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모두 출동시켰다. 그들은 라빠를 포위 공격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 어느 느지막한 오후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 시야가 트인 옥상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이 사람은 엘리암의 딸이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라고 보고했다.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 여인을 데려오게 했다. 밧세바가 도착하자 다윗은 그 여인과 동참했다. 이 일은 그녀의 월경 이후 정결 예식 기간 중에 일어났다. 밧세바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에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았다. 나중에 그 여인은 제가 임신했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말을 전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에게 연락을 취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시오. 요압이 우리아를 보냈다. 우리아가 도착했다. 다윗은 요압과 군대와 전쟁 상황이 어떠한지 전선의 소식을 물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목욕을 하고 하룻밤 푹 쉬어라 하고 말했다. 우리아가 왕궁을 나가자 왕의 정보원이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왕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 입구에서 잤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우리아에게 물었다. 너는 고단한 여정에서 이제 막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했다. 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과 함께 바깥 장막 안에 있고 저의 주인인 요압과 부하들이 바깥 들판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즐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알겠다. 좋을 대로 하여라. 오늘은 여기 있어라. 내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튿날 다윗은 그를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셔 그를 취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날 저녁에도 나가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잤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맹렬한 최전선에 두시오. 그를 적에게 노출된 상태로 두고 후퇴하여 절대 살아남지 못하게 하시오.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우리아를 맹렬한 적의 군사들이 있는 지점으로 보냈다. 성을 방어하던 자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다윗의 군사 몇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은 다윗에게 상세한 전황보고를 보냈다. 그는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왕께 전황보고를 자세히 올린 뒤에 왕께서 화를 내시면 왕의 신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아뢰어라. 요압의 전령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 적의 군대가 우리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들이 넓은 들판 쪽으로 진격해 오기에 우리는 그들을 성문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성벽 위에서 우리 쪽으로 화살이 맹렬히 날아오는 과정에서 왕의 군사 18명이 죽었습니다. 전령이 전황보고를 마치자 다윗은 요압에게 화가 났다. 그는 전령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느냐? 성벽 위에서 공격이 있을 줄 몰랐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는지 너희가 잊었느냐? 데베스의 성벽 위에서 맷돌을 떨어뜨려 그를 바스러뜨린 것이 한 여인이 아니었더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성벽에 바짝 다가갔느냐? 요압의 전령이 말했다. 왕의 신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전령에게 말했다. 알았다.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고 격려해 주어라. 그대는 이 일로 고민하지 마시오. 전쟁에서는 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저 사람이 죽기도 하는 법이니 누가 다음 차례인지 알 수 없소. 더욱 맹렬히 공격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슬피 울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다.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았다. 12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다. 나단이 그에게 말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떼와 소떼가 아주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른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한 가족처럼 자랐습니다. 양은 그의 접시에서 먹고 그의 잔에서 마시며 그의 침대에서 잤습니다. 그에게는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루는 한 나그네가 부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소떼나 양떼 중에서 짐승을 잡아 손님의 식사를 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인색한 사람이었던 그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식사를 차려 손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다윗은 크게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인색하게 굴었으니 그 양을 4배로 갚아야 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이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했다. 내가 네게 내 주인의 딸과 아내들을 주어 소유하고 품게 했다. 내가 네게 이스라엘과 유다도 주었다. 그것으로 부족했다면 내가 기꺼이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큰 악을 행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더구나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로 죽였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이제 살인과 사륙이 두고두고 내 집안을 괴롭힐 것이다. 나 하나님이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내가 바로 내 집안의 일로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네가 보는 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겠고 그는 공공연하게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다.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온 나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고백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단언했다. 예, 그러나 이것이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왕께서는 이번 일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왕의 행동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앓게 하셔서 아이가 병이 들었다. 다윗은 어린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는 금식하면서 밖에 나가지도 않은 채 잠도 바닥에서 잤다. 집안의 어른들이 와서 바닥에 앉은 그를 일으키려 했으나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먹일 수가 없었다. 7일째 되던 날에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소?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왕은 우리의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그 말을 전하면 왕이 어찌하시겠소? 하고 말했다. 다윗은 신하들이 자기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신하들에게 물었다. 아이가 죽었소? 그들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닥에서 일어나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고 옷을 새로 갈아입은 뒤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다. 그리고 왕궁에 와서 먹을 것을 차리게 했다. 그들이 음식을 차려놓자 그가 먹었다. 신하들이 그에게 물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금식하고 울며 밤을 지새우시다가 아이가 죽고 난 지금은 일어나셔서 드시니 말입니다. 다윗이 말했다.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아이가 살게 될까 하여 금식하며 울었소. 하지만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겠소? 내가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소? 내가 그 아이에게 갈 수는 있어도 아이가 내게 올 수는 없소. 다윗은 가서 아내 바세바를 위로했다.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녀가 아들을 임신했다. 아이가 태어나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언자 나단을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었다. 라빠에서 암몬 사람과 전쟁 중이던 요압은 암몬 왕의 도성을 점령했다. 그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말했다. 제가 라빠에서 싸워 방금 성의 급수시설을 점령했습니다. 왕께서는 급히 남은 군대를 소집하여 이 성에 진을 치고 직접 마무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성을 점령하여 왕 대신 모든 공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모아 라빠로 가서 싸우고 그곳을 점령했다.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겼는데 금관에 보석이 박혀 있어 아주 무거웠다. 다윗이 그 관을 들어 머리에 썼다. 그들은 그 성을 약탈하여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가져왔다. 다윗은 그곳 백성을 성에서 다 내보내고 종처럼 톱질과 곡괭이질, 도끼질과 벽돌을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서 그와 같이 행했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60편.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시고 우리의 방어시설을 걷어차 부수시고 노를 바라며 사라지셨지만 이제 돌아오소서, 제발 돌아오소서. 주께서 땅의 기초를 뒤흔드시니 거대한 틈이 생겼습니다. 이제 갈라진 틈을 메우소서. 그 틈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백성이 파멸을 목도하게 하시고 싸구려 포도주로 괴로움을 달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주님의 백성을 독려할 깃발을 꽂으시고 용기를 줄 그 깃발이 휘날리게 하셨습니다. 어서 조치를 취하소서. 지금 바로 응답하소서. 주께서 끔찍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강체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쁨에 겨워 세겜을 선사하고 숫꽃 골짜기를 선물로 주리라. 길르앗이 내 호주머니 속에 있고 므낫세도 그러하다. 에브라임은 나의 헬멧, 유다는 나의 망치, 모압은 세탁용 양동이. 내가 모압을 쓰러뜨려 바닥 걸레로 삼으리라. 에돔에게 침을 뱉고 블레셋 전역에 불벼락을 퍼부으리라.
누가 나를 치열한 싸움터로 데려가며 누가 에돔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기를 거절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를 도우셔서 이 힘든 임무 완수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최선을 다하리니 주께서 적군을 완전히 때려 눕히실 것이다. 51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가 크신 하나님, 나의 전과를 지워주소서. 북북 문질러 내 죄 씻어주시고 주님의 세탁기로 내 죄악을 말끔히 제거해 주소서. 내 죄악이 나를 노려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 내가 주님을 모독했으며 주께서는 내 지은 모든 죄를 속속들이 보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실을 훤히 알고 계시니 나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정당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마음속의 진실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고 참된 삶을 잉태해 주소서. 주님의 세탁기에 나를 담그소서. 이 몸이 깨끗해져 나오리다. 나를 비벼 빠소서. 내가 눈같이 희게 살아가리다. 흥겨운 노래에 맞추어 발을 구르게 하시고 부러졌던 뼈들이 다시 춤추게 하소서. 너무 꼼꼼히 흠을 찾지 마시고 내게 깨끗하다는 진단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혼돈스러운 내 삶 다시 창조하여 주소서. 나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시고 거룩함을 불어넣어 주소서. 이 쓸쓸한 유배 생활 거두어 주시고 내 항해길에 상쾌한 바람을 보내주소서. 반역자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는 일을 내게 맡기셔서 길 잃은 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내게 내리신 사형을 감형해 주소서. 그러면 생명 주시는 주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신용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연기라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 내가 하나님 경배하기를 배웠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사랑할 각오가 된 사람은 잠시라도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시온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여 주소서. 그때 주께서 우리의 참 경배와 크고 작은 예배를 받으시리니 사람들이 숫송아지를 잡아 주님의 제단 위에 바칠 것입니다.